화려합니다. 복장들도 화려하고 얼굴도 환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가요? 시합을 오늘 큰 상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땅값 오르는 데 있죠?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요? DMZ 안에 있는 그 마을이 땅값이 오른대요. 과거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지역인데 지금 땅값이 갑절로 올랐대요. 30만 원 하던 땅이 벌써 한 35만 원, 40만 원 올랐고, 만 원 하던 땅이 8만 원 올랐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강원도에 사는 어떤 분인데요, 겨우 밥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땅이 당신 것 같은데 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사연을 듣고 보니까 국토 사업을 하는데 이분 조상의 땅이 거기에 물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원래 주인이 누군가 찾아서 온 게 바로 그 직계 가족인 이 어른에게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건 로또예요. 로또는 왜 로또라 그랬죠? 안 맞아.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수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어떤 땅? 아직 시작 안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남한 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이게 고약한 생각인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종들이 살던 땅을 이제 구출시켜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이제 저 땅을 향하여서 가자고.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빨리 찾으시는 분,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돌격 앞으로 뭐 하자고요? 차지하러 가자고요. 예,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죠? 창세기 17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삭에게도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28장에서도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랬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은 이렇게 정말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젖, 목양에 알맞은 곳이었을 거다 그랬고요. 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벌들에 의해서 채집되는 꿀 같은 거. 그래서 거기는 꽃이 많고 과일나무도 많아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런가 하면 그 땅은 가나안 문헌에 의하면은 고대 도시 문명이 형성되어져 있던 땅. 주전 1500년경에는 가나안이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가졌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그 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저도 놀란 걸 발견했는데,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졌는지 그 금을 얼마나 얇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휴대폰 따위인데 그 휴대폰에 금이 들어가 있는 거 아셔요? 아주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왕관을 보면 상당히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야, 그때 기술이 좋았구나라는 걸 오늘날 우리도 안돼요.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당시에 돌을, 그릇을 만드는데 돌을 크기를 만들고 그 안에 구멍을 파서 밥그릇을 만드는데 그 돌 두께가 오늘날 그렇게 깎아낼 수가 없대요. 예. 돌은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얇게가 되어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깨져버리고 만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돌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상당한 도시였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해석, 신령한 젖이 있는 곳이에요.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할까요? 말씀이 있는 곳이죠. 예. 꿀은 어떤 곳이에요? 역시 말씀이에요. 거기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것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는요, 너무나 농사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삼각지 땅이니까 저 낙동강 하변에 있던 땅들처럼 냇가에 이렇게 또랑만 치면 내 논에 물을 대서 마음대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거두는 땅이 애굽이라면, 가나안 땅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는 땅.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로 사는 곳,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볼 수 있죠?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예. 이걸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왔을 때의 그들의 보고예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못 갑니다. 거기는요, 우리보다 과학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잘 살아요. 거기는요, 그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 같은 무기 가지고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잘못 봤을까요? 똑바로 봤을까요? 똑바로 봤어요. 어떻게 하셨죠? 갔다 오셨어요? 예,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잘못 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여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럼 어디죠? 여기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천국을 어디서 누려요? 내가 사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나라를 사모하다가 그 나라를 이루고 나서 뭐라 그래요?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완성만 되면 천국에 가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아니까 이 세상에 많든지 적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눈이 안 벗겨지니까, 율법의 눈이 안 벗겨지니까. 지난주에요, 제가 가지고 싶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아주 한국 최초처럼 아주 전집을 이렇게 출판하신 목사님의 삼남 삼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나신 박혜란 씨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 목사의 딸이에요. 1941년생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신학자로 아주 유명하고 명성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공감이 갔기 때문이에요. 박혜란이라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존경받는 그 아버지로부터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가 70이 돼서야, 70 중반이 넘어서야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50살이 될 때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축복의 그 땅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고 신학이 그렇게 정통하신 분이고 그분이 가르침이 그렇게 바른 것 같았는데 그분 안에서 나는 50년이 넘도록 50년이 넘도록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도 기쁨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랑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몇 줄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최근에서야 나는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틀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에서, 그리고 사랑하지 못해 죄책감에 눌려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책을 쓰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어요. 50이 넘을 때까지. 그런데 그 자유함이 없었고요. 그 기쁨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쉰이 넘어서야 주님과의 영적 풍성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우리 나이 70이 돼도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 못 갈 수도 있어요. 자칫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가 천국, 여기가 하나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 이 사건, 이 만남,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는 자유. 예.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천국을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이에요. 우린 가서 분명히 보고 왔어요. 그 땅에 거민이 있어요. 키가 크고 장대 같아요.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아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 이 사건, 이 환경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약속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머무는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미완성이죠. 진정한 가나안 땅은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들, 축복의 땅을 차지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